우리 앞뒤 자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바뀌었는 것 아십니까? 저는 저녁에 나가 보니까 바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람 끝에 약간 가을 냄새가 나요. 그런 거 느끼십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절의 변화, 이 절기를 무시 못하겠구나. 절기를 딱 넘어서면은 바람이 그렇게 뜨거웠던 날씨도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변화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좀 별을 보고 사시고, 좀 여름 풍광을 좀 보고 사시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꽃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을은 남자의 계절. 가을이 되면 왜 그리 허무하고 공허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변화를 겪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관성이라는 말을 아세요? 일관성? 무슨 뜻이냐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태도나 방법 따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성질이다. 이게 일관성입니다. 제가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일관성이 있는 사람 같아요. 모든 성경이 다 일관성이 있겠지만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한 가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이 나오면 무엇 때문에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반복해서 말하고, 또 실물 설교를 하게 하고, 에스겔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듣기 때문에. 진짜 안 듣습니다.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예레미야도 입이 아팠을 거예요. 왜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느냐? 말을 해도 안 듣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말은 귀가 없단 말이 아니고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면 그 말씀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일관성 있게 뭐만 주장해?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면 저항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따라 바벨론으로 가라. 그 땅은 이방 땅이고 너희들의 눈에는 가정한 땅이고 죽음의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70년 동안 그곳에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서 너희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막 장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저도 좀 벗어나고 싶은데 이 진도가 안 벗어나니까 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은 좀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살피고 오늘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좀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30장 31장 주제인데, 주제가 뭐냐면 큰 30장 31장 새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새 언약.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걸 계속 말씀하세요. 안 믿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장 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잡혀가고 있는 3차에 걸쳐서 잡혀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잡혀가는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또 강조합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이 예레미야의 특징을 보십시오. 계속 앞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5절도 보실 거예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제 잡혀간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워요. 그러니까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이 사람들이 긴가민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긴가민가하면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불안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져 가지고 내 마음에 딱 와닿으면 그때는 불안이 없어지고 그때는 기쁨이 임해요. 나에게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와닿는 순간, 이게 약속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선포돼도 두려워. 왜요? 긴가민가, 머뭇. 신앙에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찬지 더운지 밝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걸 밝히라는 거예요. 그 왜 어떻게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참 재밌는. 남자 중에 해산하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번씩. 없습니다. 여러분 잠 깨러 간 이야기예요. 근데 어찌하여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처럼 임신한 건 자기 허리에 손을 이렇게 대고 두려워가지고 해산하면은, 제가 해산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우리 그 여성들이요, 해산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두렵죠?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이 해산하는 것처럼 막 두려움에 잠겨가지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파랗게 질려버렸어.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치 남자들이 해산하는 것처럼 여자의 그 두려움이,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여기에 가면 살게 될 것인데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영적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에게 조그마한 일이 닥치니까 그 일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막 끙끙 앓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불안이 확 날아가는 겁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봐야 돼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누구에게 했던 말씀입니까? 야곱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요셉 만나러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했어요? 모세에게 했어요. 또 누구에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했어요. 또 누구에게 했어요? 이사야에게 했어요. 바울에게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으로 내려가는 일이 적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벨론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꼭 포로 잡혀가는 것처럼 두려움에 빠진 일이 많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안 두려워해야지, 오늘부터 놀라지 마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했던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안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다,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건 제가 우리 이제 아이인이 자랄 때 가끔씩 제가 매를 대잖아요, 그죠? 말을 안 들을 때. 그때 7살 땐가 때 내가 한번 때렸는데, 그래서 저도 좀 감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때렸는데 그 우리 등걸개 있지, 효자손, 거기 하나가 부러졌어. 그리고 하나 더 때렸는데 그것도 반이 금이 갔어요. 그래도 그 애가 맞았더니 얼마나 그 다리에 시퍼렇게 막 멍이 막 자국이 막 몇 자국이 쫙쫙 갔더라고. 그거 보는데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근데 이제 다 이제 사회를 하고 진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따지느냐? 자기가 맞을 짓을 했건 맞대요. 그런데 아빠가 너무 세게 때렸다는 거야. 너무 세게,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를 치시죠, 때리시죠. 그럼 상처가 난단 말이에요. 맞을 때는 몰라, 너무나 급작하니까. 맞고 나서 상처를 보니까 어때요? 이게 화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고. 여러분, 제가 한번 손들어 봅시다.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한테 서습했던 적이 없던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있잖아, 다 있잖아. 그죠? 저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서습해.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서습해가지고 탄원시를 적어요. 어찌하여 악인들을 저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 하나님 막 따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상처가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가 상처를 보는 순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께 막 소리지는, 우리가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상처밖에 못 봐. 그 상처에 막 그 주목하고, 내가 이렇게 다쳤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팠다, 내가 이렇게 손해봤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새살이 돋아나야 돼요. 우리들은 이래요. 상처가 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막 상처를 받거나 행동에 상처를 받거나 이런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 막 그 상처를 계속 끌고 가지고 덧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날 상처를 갖다가 막 덧나게 만들어 가지고 더 심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병원에 가든지 큰 데 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상처 낳는 거 내가 다 한다. 내가 때려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새살이 돋아나서 너를 고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살이 돋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이런 말씀들이 딱 와닿을 때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상처났던 그 상처가 확 아물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이성대로 합리적으로 따져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손해를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는데,
딱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을 준비하세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징계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반전이요. 십자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죽고 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이라는 반전을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16절부터 반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자, 지금은 이스라엘 잡혀가요. 얼마나 자기 신세가 불쌍하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러면서 신세 한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다 헛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다 헛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사를 도단하게 하고 반전을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반전?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오히려 그것들이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내 대적이 지금 사로잡아 갔지만 그들이 오히려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금방 확 무너져 사로잡혀 가버립니다.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상황이 거꾸로 돼가지고 탈취를 도로 당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복수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따라합시다. 복수는 더 크게 따라합시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자.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그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딱 바꿔버리면 그렇게 덥다가도 바람이 탁 불기 시작하는데 바람 끝에 시원함이 있더라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19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여러분 이 19절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워한 소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요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번성해서 수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러니까 민족이 많아지는 거 민족이 커지는 거 이거 정말 큰 복이에요. 여러분 수가 줄어들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가 줄어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잡혀가는 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우리는 100번 죽어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 보면 100번 더 죽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잡혀가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보신다고요.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의 처음과 끝 세계의 처음과 끝을 아세요. 우리는 여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너무 신경 쓰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읽는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핵심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이야기를 구약에 수십 번도 더 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이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 정표로 나는 너의 백성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이 정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혈을 흘려가지고 진짜 참 자녀 삼아주시는 겁니다. 자 30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31장 1절 시작.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바벨론에게 잡혀가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마치 우리를 멸망시키고 징계를 주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곳으로 돌아오라, 울면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오늘 네 번째 주제까지 있는데 안 넘어가요. 위에 안 넘어가요. 또 갑자기 넘어가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흥미로운 주제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라마에서 애곡하는 소리입니다. 라마가 어디냐 이거부터 알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봤으면 좋겠네요. 라마는 베냐민 땅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라헬은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한 10km 위에 있는 이제 지역인데 일단 15절 읽고 시작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아갈 때에 주로 처음에는 어린 자식들을,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갔어요. 볼모로. 그런데 어디에서 집결을 했냐면 라마라는 도시에서, 이 작은 도시인데 라마라는 도시에서 집결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린 자식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니까 어머니들이 다 나왔겠죠. 그러면서 그에서 엄청 울었어요. 통곡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이화석 권사님 이번 주 아들 보냈는데 통곡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해서 빨리 이야기해봐요. 했어요. 내가 보니까 도한이가 갈 때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가지고 제 갈 때하고 비슷하게 갔어요. 저도 정말 소풍 가듯이 어디 여행 가듯이 갔거든요. 갔는데 첫날 밤에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 군대가 참 이 쉬운 곳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들 갈 때 저희 어머니 그러더라고. 나는 소풍 갔듯이 갔지만 저희 어머니가 내 보내고 난 다음에 6주 후에 옷이 오잖아요. 옷이 왔는데 그 일부러 해병대는 일부러 막 옷에 막 흙탕물을 막 묻혀가고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왔는데 막 통곡을 한 거야. 통곡을. 그 다음부터 군인이라고 옷이 지나가면 막 그거 보고 막 눈물이 빙빙 돌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저는 28개월 했는데요. 29개월 했는데 아들 군대 가는 것만 29개월 동안 가는 것만 해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데 지금은 18개월입니다. 참으세요. 18개월 그 가는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간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기가 라마가 통곡의 바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 자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 여러분 아무리 위로 자기 자식이 잡혀서 가버렸는데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냔 말이에요. 위로가 안 된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참 선지자로서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뭐 참사가 나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누구 잘못을 떠나가지고 그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 전 민족 전체가 막 어린 아이들이 다 잡혀가니까 얼마나 이 슬픔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헤롯에 의해 가지고 베들레헴에 그 영아들이 학살이 되는데 이 마태가 그 말씀이 딱 기억나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한다. 이거 아들을 어린 자녀들을 잃은 슬픔을 가져와 가지고 이 말씀을 그 마태복음에 딱 인용한다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가시고 난 다음에 찾지 못하자 사람들을 영아들을 죽이잖아요. 그 사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나 어린 자녀를 바벨론에 보내도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하라. 멈춰라. 눈물을 멈춰라. 이화석 권사님 눈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멈춰라는 거예요.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와스 군사는 18개월 되면 돌아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지금은 망해서 다 잡혀가고 땅은 황폐해지고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잡혀가지만 반드시 다니엘처럼 지켜주셔서 대적의 땅에서 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눈물을 멈추라는 거예요. 눈물을 멈추라. 여러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더라도 여러분 눈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도 너희의 장래에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소망의 땅을 사라, 희망의 땅을 사라. 왜냐하면 이 지경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벨론 유스와 같이, 유스는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시대마다 참 우리는 잘 살았다, 소망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던 시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오게 하셨고 그때마다 소망을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요 넘어집니다. 담임 목사한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 쓰러지고 죽는 인간이에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자, 그래서 이정표를 새로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그들 지금까지 이정표가 뭐였습니까? 우상을 숨기는 이정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짓자예요. 여기 좋다고 하면 여기 올라가고 저기 좋다고 하면 저기 따라가고 막 갈짓자로 막 갔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다시 세워라. 이정표를 다시 세워라. 편말을 다시 세워라. 내가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예전에 이 다윗이 갔던 그 길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겠다는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기도하겠다, 이런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편말을 다시 쓰세요. 책상에다가, 여러분 책상에다가, 여러분 성경에다가, 여러분 밥상에다가 뭐 하여튼 여기 붙일 수 있는데 붙여보세요. 표대를 다시 세워, 편말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난 이렇게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반역한 딸아, 내가 얻을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러분, 마음이 방황하면 안 돼요. 방황을 멈춰야 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방황이 있어요. 방황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워요. 근데 방황을 멈춰.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자, 그 다음 보죠.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새 일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러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요. 날마다. 여러분, 내가 새벽에 요즘에 기도하다 보면요, 어제 깨닫지 못했던 것이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깨달아져요. 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팍 지혜를 주신다고요.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정표로 세우고,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신다, 나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내가 잘못되면 나를 만지고 빚어서라도 나를 만들어 가신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땅을 사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번째, 새 언약. 이제 네 번째 언약 중에 새 언약. 이 새 언약은요, 예레미야의 진짜 중심 주제입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실 것인데, 그래서 반드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의 본질이에요. 메시아를 통한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 여러분, 새로운 피조 한 번 새롭고 마는 게 아니고 새롭고 계속 새롭게 되는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의 본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깨트려요. 여러분, 내가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때가 많아요. 내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때가 많아요. 내 거짓말 때문에, 내 음란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파괴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언약을 새롭게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 아래 앉게 하는 언약,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는요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 보혈은 지금도 영향을 미쳐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2000년 이전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신실해서 맺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맺어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써.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와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27절입니다. 27절. 자, 27절 맞습니까? 27절.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이게 아주 많이 오해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로 잡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자,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이 말씀은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씨를 뿌렸는데, 이 말씀에 씨를 뿌렸는데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씨는 하나님이 뿌렸고 짐승의 씨는 사람이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씨는 신천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짐승의 씨는 우리와 같이 바벨론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일반 교회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씨는 결국 멸망을 당한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하고 연결시키냐면 씨 뿌리는 비유 있죠, 그죠? 씨 뿌리는 비유하고 연결을 탁 시켜가지고 가라지와 씨 이걸 가지고 막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혹해요. 이 해석은 잘못됐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고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은 뭘 보라고요? 맥락을 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성경은 맥락을 봐야 돼. 성경은요 단독적으로 있는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흘러가는 말씀, 위의 말씀과 아래의 말씀, 그 장에 말하는 말씀, 그 창세기에서 이 말씀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볼 때 건강한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예레미야, 금방 우리 읽었던 27절은요 예레미야 전체 맥락에서 보면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맥락적으로 봐야 돼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럴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 버리니까 사람의 씨가 말라버렸어요. 없어요. 다 잡혀갔어요. 짐승도 다 잡혀갔어요. 여러분, 우리 병자호란 때, 그죠? 사람이고 짐승을 다 잡아가 버렸잖아. 그래서 땅에 사람 찾기도 힘들고 짐승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70년이 되면 이 땅에 다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려서 이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딱 보려면 28절 보고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지금까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세우며 그들을 심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를 전복시키고 깨뜨리고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이 그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세우는 데 있어요. 다시 심는 데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곡이 되는 데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이거 오묘한 영적 해석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런 데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강팍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9절 3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러분, 이 신포도 비유인데 이건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비유예요. 이 신포도 비유가 뭐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내가 이가 시냐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죄는 다 질러놓고 다 사고치놓고 왜 우리 하필 우리 때 잡혀가냐 이거예요. 이게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바벨론 잡혀가는 이게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바벨론 잡혀가는 이 당사자들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상들 때부터 죄를 지어왔는데 왜 우리를 잡아가냐 이거예요. 조상들을 잡아가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가 이가신 같이, 신포도 먹는 사람이 이가시죠. 그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 무슨 말?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은 물론 조상들도 죄를 지었지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이 결과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큰 그 위기를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신포도 비유는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징계를 비꼬면서 하는 비유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마지막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게 이거예요. 자,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자,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그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날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아무도 몰라요.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날이 이른다. 날이 오는 거예요. 이 날이 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여러분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신분이요, 말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은 시내산 언약이고 율법이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언약이 첫 번째 딱 나올 때 그 애굽에서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백성들 사사기부터 여러분 쫙 보십시오. 계속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런 언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언약을 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예전에는 율법을 판에다 기록했어요. 그렇죠? 판에다 기록하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모세가 읽으면 그 백성들이 보고 읽고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준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확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보고는 못 읽어도 신실하지 못해.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면 그 마음의 말씀을 새겨 놓으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가지고 언약 내용은 똑같아. 언약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 내용 똑같아요. 이걸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온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그 말씀의 빛이 탁 임하는 순간 말씀이 아멘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우리의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